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는데,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고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 새롭게 부교역자로 부임하신 김대윤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본당에 단에 선다라는 것이 떨리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요청받고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기도 중에 창세기 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처음 면접 보러 왔을 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처음 느낌이, 우와, 체육관이 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 교회 정말 황금어장이다. 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만 잘 준비가 되어지면 구원의 방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도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됐고 이렇게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지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시작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일을 왜 행하실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홍수는 우연히 발생된 천지지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번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다고요? 아내로 삼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 것이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어요? 허용이 안 되었어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죠.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인류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뉘어져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누가 나오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 것이죠. 셋의 남자의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의 딸을 무엇으로 맞아들였다?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인 것이죠. 이것이 과연 홍수 심판을 받을 만한 심각한 죄인가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자기가 매력을 느끼는 그러한 여자들을 뭐 했다고요?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이고 방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정반대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무너져 가고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첫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는 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첫 번째 가정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이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연년생처럼 16개월, 17개월 사이에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도 늦게 결혼해가지고 급해서 빨리빨리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저를 보고 짐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를 엄청 힘들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5째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가정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고 그 가정의 태의 열매,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그 노아 시대 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간통법이 통과되어서 세상법은 간통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법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때문에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법이 이슈화됩니다. 동성 소수자들을 인정해 달라고 그들은 퀴어 축제까지 합니다. 이게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네, 죄인 것이죠. 간통법, 간통하는 것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당연히 죄죠. 유럽 나라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 가정들이 쉽게 무너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동성애 성교육까지 한다고 합니다. 죄는 절대로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죄의 성질은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죠. 동성애에서 끝날까요? 끝나지 않을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수간, 동물과 결혼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유아를 좋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을 인정하여 달라고 합법화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인이 저희 딸 7살, 5살인데 좋아한다고,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허락을 해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모든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영이 없는 그냥 고깃덩이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 죽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요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집을 너무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통금 시간 밤 10시야. 밤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용돈이 없어. 그리고 밤 10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빠따로 10대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죠? 딸이 10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시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본심은 그래 잘 됐다. 아싸 나 돈도 굳었다. 그리고 그 딸
죽지 않을 정도로 팰 수 있네? 이런 것이 아버지의 본심인가요? 아니죠.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이죠? 그 딸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종국에는 어떻게 하시죠?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네피림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네피림 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보냈을 때 그곳에 아낙 자손,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벌벌 떨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네피림은 자이언트, 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용사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져서 약한 자들을 군림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 용사입니다. 명성 있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용사, 명성이 있는 자,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지요.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섬김을 받으렴이 아니라 섬기셨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셨습니다. 특히 힘으로, 능력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 과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겠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은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죠.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고 새 생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네피림을 평가하였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은 모두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다 뭐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힘과 명성만을 위해 살아가는 네피림을 향해 심히 좋았다가 아니라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겠다 하셔서 무엇을 결정하시죠? 홍수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한탄, 근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죠? 그들의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냥 내버려도 죽을 인생을 하나님은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무관심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누구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지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택할까요? 저요! 저 정도는 돼야 선택받죠. 이럴까요? 위대한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력이 많은 부자 그 사람일까요? 학식이 높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일까요? 미래가 창창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아이가 택함 받을까요? 수십 년 토론해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택함 받은 것이지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죠? 거저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죽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속량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노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이죠? 잘난 것이 없지만은, 선택받은 것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깨져도 누가 관심 갖지 않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누가 담겨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우리를 보배로운 그릇으로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질그릇이 어떻게 된다고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노아의 평가는 그러면 무엇이죠? 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택함받을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노아의 첫 번째 평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사람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의인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평가는 완전한 자입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는가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섰다가도 금방 넘어지고, 오늘은 성령 충만했다가 내일은 시험 들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누가 어떻게 살아야 완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 하였다고요? 다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임했고 노아는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할 때 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한다. 그 노아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는 발걸음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명대로 갈 때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평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지요? 노아에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기질과 직업과 땀과 노력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방주를 그냥 노아에게 뚝딱 지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방주를 지을 때 세밀하게 그 방주의 재료부터 세밀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에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다. 밑으로 환산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그런 규모이죠.
135m 정도, 폭은 22m, 높이는 13m. 톤수로 계산하면 4만 3천 톤에 달하는 그런 배를 짓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돼요. 100년 넘게 이렇게 짓는다는 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냐고요.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준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년 넘은 시간과 돈과 희생,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게 한다고요? 나타나게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사명으로 나타내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노아의 평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죠? 노아의 방주를 지었을 때 옆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어디야만 있었지요? 위에 하늘 쪽만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죠? 거치는 그 홍수, 몰아치는 비바람,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키를 움직이시고 노아를 이끌어 가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엎드려서 경배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택하셨죠?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판과 구원은 누구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버려질 인생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께서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인 우리 목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인 우리 목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자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바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 목포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이름만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교회 그리고 각 가정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